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를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노래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붙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음성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 샘을 하고 한무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그 생에 어머니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아버지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다라고 고백한 우리 성경의 기자의 고백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요.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참으로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이 정말 산길자를 두루찾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진정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눈물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려고 했던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폐된 곳 아버지 하나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선을 해당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충만재단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에 오르실 때에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아버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 병 고치는 역사 가 나타나 아버지 그러한 역사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서 치유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의 우리의 모습도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뜻이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집을 잃고 오고 갈 데가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속히 러시아의 공산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열매가 없으면 낙심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시고 영원히 추수되는 결실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세계 선교의 아버지 제1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보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함이라. 내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근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 5월달 한 달이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달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자식들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같이 어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벽을 세워놓고 그 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 이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자꾸 벽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벽이 생기고 저런 이유 때문에 벽이 생기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돼서 그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벽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벽들이 허물어지는데, 그 허물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벽들이 많이 허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와 찬양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 되고 찬양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묵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오고 찬양하는 마음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송아지같이 힘 있는 그런 역사가 회복된다. 오늘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에 우리들 자신들이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가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권세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내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어느 때 해결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집중해서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집중해서 10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12시에 집중해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저녁 8시에 10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한 소리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자꾸 어둠이 들어와요. 어둠이 물리치는 방법,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칠 때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는 역사,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람 회복할 것, 6번째,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뭐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게,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게,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비방하거나 하면 무엇이 오는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것이에요. 오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의 자신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진 않습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야 하셨거늘. 비방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비방하지 말고 가려줄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비방하고 내가 조금 알고 있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복을 못 받아요. 진정으로 부모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부모의 그 약한 점을 드리고 또 도리어 잘못한 것보다 또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부모를 거역한다. 거역하는 것.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거역하지 않아야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좀 나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중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 12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우리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안 드리기 위해서 고르반 하는 게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그것을 끝마치지 말고 진정 네 부모를 참 공경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너희들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혹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혹 그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말 부모를 비방하고 또는 거역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뭐냐 할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즐겁게 하면 복된 것인 것을 아는 자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아까는 비방한다, 거역한다, 또는 경홀히 여긴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뭘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부모의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경청.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야, 부모님 하는 말을 잘 안 그냥 우습게 생각해. 듣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 얘네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나 갖다 드린 거 별로 없어도 부모의 하는 말을 즐겁게 듣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많이 기뻐요. 우리가 판소리 할 때도 혼자 판소리 하지 않잖아요. 판소리 할 때 보면 거기 뭐예요? 판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장구 치고 박자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내가 혼자 저다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맞춰주면 즐거운 거예요. 아멘. 설교도 그런 거예요. 설교들이 이게 그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아멘 하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없죠. 근데 부모 이 얘기는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잘 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기뻐요.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들어줄 줄 모르면 사람들 기분 나빠요. 그러나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 하고 잘 들어줘. 사실 그 어려워요. 들어주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떠들어대고, 또 나이가 들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한 얘기 또 하고 또 몇 번씩 계속 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뭐냐?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을. 그냥 다른 것보다도 내가 부모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자녀가 나에게 마음을 주는구나. 마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줘요. 소통하고 마음을 줄 때 기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순종할 때 기뻐해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순종할 때, 그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의 사람은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복 주신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면 누가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봐주고 또 뭐 이렇게 버릇없이 해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것은 자녀가 복을 못 받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참 진지하게 가르쳐주고 부모를 공경하게끔 만들어야 그들이 복을 받는 거지. 내가 해준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자녀를 복 주게끔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회복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말라기를 끝마쳤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이제 시작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회복될 것이 뭔가 할 때, 저는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로마 다음으로 큰 교회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타락되어진 곳이고 풍성한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강조했던 것이 뭐냐? 여러분이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보면요, 처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냥 다른 로마서나 이런 거 보면 구원받은 것, 또 이렇게 차근차근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얘기를 가리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야,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그걸 강조하고 있고,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너희 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분열할 수 있고 분쟁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이 초반부부터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이 거하는 점, 이 강조점을 잊어먹지 말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이것이 잊어먹지 말아요. 항상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서 낫게 한 건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전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에 거하는 전임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항상. 그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가 지금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 무시하고 스스로 잘났다, 내 지혜 있다, 이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 무엇이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성령님 앞에서 까불어대고 성령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뭐 알고 있다. 그 성령님이 네가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데 네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네가 잘났다고 좀 뭐 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는 자는 뭐냐? 거룩하다 이게. 오늘 거룩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거룩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들었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성령의 사람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 이 분쟁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 중심이 나갈 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사람 중심으로 나가면, 그러면 결국 가서 분쟁이 있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분쟁이 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시기 질투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크고 어쩌고 또 잘 살고 뭐 그럴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지 않지. 남이 가진 것이 더 커져 보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그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저 사람보다 못 받은 게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뭐예요? 내가 모자란 것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무엇이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회복할 것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전이로서 오늘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밤낮 젖만 먹는다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고 자기 생각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다스려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무엇이 나타나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말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우리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회복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됨.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것이 회복됐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끝마치지 말고 이제 무엇이 더 회복돼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은 하나의 부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있어 본업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직업은 부업이요, 진짜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비밀 맡은 자다. 이와 같은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충성을 구해야 돼요.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이 일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불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개수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놓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누가 뭐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직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됩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음 가지고 나갔냐? 그때 가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좀 나와 함께 기쁨의 찬을. 지금 가지고 자꾸 어떤 때는요, 아, 왜 이렇습니까? 왜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다 보면 낙심되고 잘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은 판단하지 마라. 너 자신도 판단하지 마라. 오직 판단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판단할 것이다. 그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적은 숫자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다. 이 귀한 사명을 놓고 내가 담대해야지. 아이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남하고 비교.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은 판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내가 신실하게 하면 그날 가서 큰 상을 받겠다. 큰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겠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또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버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해. 말씀 안에 있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야 해.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 또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왕이 되기를 원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 교만해져 갖고요. 이 교인들이 교만해져 갖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는 부족한 것 없어. 이렇게 이 교만한 마음이 들으니까 너희가 배불러 갖고 왕 노릇하고 있는구나.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교만한 자들이 교만해졌던 것을 보고 나중에 내가 너희한테 가서 매를 한번 되는 게 좋겠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가라. 겸손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의 사람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담대해져야 돼요. 사람의 판단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왕노릇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회복합시다. 부모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또한 거역하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축복해 줄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한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인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령이 거하는 전. 그래서 분쟁이나 시기나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되되 충성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주님 안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해야 될 것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구나 아끼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거하는 전인 것을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함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떠나게 하시옵소서. 가정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에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그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역사들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559장 부르시는데 헌금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참 성령에 감동돼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우리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복되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